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생 결산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때보다는 약간 좀 짧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인생 결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누구든지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오죠. 그죠? 그게 짧은 기간에 결산해야 될 것도 있고요. 그죠?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가거나 진행해 나가는 데에 그 결과를 맞이할 때가 있잖아요. 반드시 와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인생의 짧은 어떤 기간 동안에 결산해야 될 것도 있지만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우리 인생의 수명이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불려갈 그때 결산해야 될 것도 있어요. 사실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짧은 기간 동안에 뭔가 어떤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결산해야 될 것도 중요한데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하는 결산입니다. 왜 그러냐면 짧은 기간 동안에 결산하는 것은요, 실패를 하고 그 결과가 좋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거를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그걸 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 어떤 일에 대한 결산은요,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해야 되지만 그것이 되지 않을 때에는 차선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산은요, 끝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것이 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들과 다른 관점에서 이 믿는 성도들은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결산은 영생으로 가느냐 영벌로 가느냐 하는 매우 중대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 바로 믿는 자들, 그죠? 성도들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산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더 이상 전환하거나 바꾸거나 개선할 수 없는 그런 결산을 할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 결산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결산받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죠.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은 영생이냐 영벌이냐를 결정한다고 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이 뭐 대단한 사람이고 아무리 자기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이 없는 자는 주께서 믿음의 결과로 약속되어진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영벌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영벌이라는 것은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 영원히 꺼지지 않고 죽지 않는 불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걸 다른 어떤 좀 변형된 기독교 이런 데서는 그걸로 끝이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그걸 말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계속 불타는 거예요. 계속. 그 고통이라는 것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는 비교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런 영원한 벌에 던져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생의 마지막에 하는 이 결산, 믿음으로 결정되어지는 이 결산은요, 우리가 가장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에 맞춰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네가 믿느냐 안 믿느냐를 결정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건 믿음이 아니야 라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나는 별로 열심히 안 믿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를 믿고 있구나라고 결정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고 있는가 믿지 않고 있는가 라는 인생의 그 결산의 기준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그 표준이 되는 그것에 대한 정확한 제시,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것을. 작은 믿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큰 믿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우리가 믿지 않는 것과 믿는 것은요, 그 작느냐 크느냐 이것과 굉장히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생의 결산에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산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결산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제가 이 제목을 그렇게 붙이진 않았는데 불쌍히 여김이에요. 불쌍히 여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이제 오늘 큐티 말씀은요 21절부터죠. 21절부터 오늘 큐티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15절부터 이렇게 같이 묶어서 어제 큐티 말씀이었던 이 15절부터 같이 묶어서 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보면서 오늘 큐티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용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오늘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은 용서에 관한 이야기예요.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 말씀이 용서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기를 원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7번이라는 베드로의 제시, 그거는요, 이 랍비들, 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7번까지 용서하는 것이 최고의 용서입니다. 그것이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허물어뜨리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뭐 흔히 이걸 이야기할 때에 그러면 뭐 77이 49 그래서 490번까지 해야 되느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 우스갯소리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수많은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리고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완전해질 때까지는 절대 완전해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완전히 용서한다라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누군가를 완전히 용서할 수 있겠어요? 용서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지 못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지 못했으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용서가 있어야 우리가 의인이 되고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한 용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묵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15절을 같이 연결시켜서 보니까 이 의미가 불쌍히 여기는 거더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데는 전제되는 게 있어요. 전제되는 게. 오늘 제가 길게 설교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설교는 좀 이렇게 제가 자료를 많이 준비했지만 핵심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15절부터 20절까지 말하는 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가 죄를 지은 겁니다. 그때 교회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요,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판단을 하며 그것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거나 용서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곧 성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누군가에 대한 재판, 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죠. 재판을 누가 해요? 하나님만이 하시잖아요.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우리가
그 재판의 권한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판의 권한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해 봤을 때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징계를 내릴 건지 아니면 용서를 할 건지 이 권한이 성도와 교회들에게 주어졌다라는 말이 15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하늘에서 땅에서 뭐 하늘에서 매면 하늘에서 뭐 풀면 이걸 우리가 하늘에서는 풀고 뭐 땅에서는 매고 하늘에서는 매고 땅에서는 풀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매고 푸는 권세가 하늘에 있는데 그 하늘에 있는 것이 고스란히 땅에서도 연장되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18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전에 한번 들어보지 않았나요, 여러분? 한번 안 들어봤어요? 그럼 QTR 안 하시는군요. QT를 하면 이 마태복음을 계속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전에 한번 하셨어요. 언제 어디에서 했습니까?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16장 17절, 18절, 1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며 주며 이 고백을 드렸는데 그 믿음을 인정하시면서 이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고 이 믿음의 교회가 뭐요? 천국 열쇠를 가지게 된다 그랬어요. 그 천국 열쇠가 뭐냐면 바로 하늘과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고 풀면 풀릴 것이다. 그걸 지금 18장에서 오늘 이 형제자매들에 관한 그 관계 속에, 교회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면 그 판단이 하늘에서 판단하는 것과 동일한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 판단에 근거해서 형제자매에서 용서하거나 아니면 징계를 내리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린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을 하시겠다라는 교회의 권위를 주는 거예요. 성도들의 권위를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올바르게 판단을 하고 그 판단에 의해서 용서를 하든지 아니면은 징계를 하든지 이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권한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음속에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이 잘못됐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그게 하늘에서 매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좀 약간 극단적인 말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저 사람은 괜찮아 내가 용서해 이러면은 이 사람이 아무리 잘못된 게 돼 있어도 그게 하늘의 권세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풀어주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는 그 책임이 우리 어깨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군가에 대한 판단을요, 하나님의 판단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5절부터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 형제가 잘못한 것이 보이거든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게 대해서 미안하다 내가 고칠게 그러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내세워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재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으로 그냥 추측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 나도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나 무슨 사건이나 뭐 그런 내용들을 너무 믿지 마세요. 다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기사를 쓰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보수냐 진보냐 갈려치고 뭐 난리를 치고 뭐 거기에 대해서 이 뉴스가 진짜다 저 뉴스가 진짜다 그렇게 말하는 게 뭐냐면요,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과 자기들의 정치적인 성향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기들에게 맞게끔 그걸 해석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거 보고 막 보수주의자들은 막 그거 가지고 막 뭐 정부가 잘못됐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진보주의자들은 뭐 또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를 듣고 뭐 보수 이것들이 뭐 알지도 못하는 이제 이런, 여러분 그런 쉽사리 그렇게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와 특히 믿는 자들은요, 어떤 것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이게 맬 건지 풀 건지 이것에 대한 판단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이 될 수 있도록 매우 진지하고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감정이나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형제자매들을 미워하거나 어떤 것들을 했다면, 판단을 하거나 이렇게 했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범죄케 하는 행위예요. 회개하셔야 될 일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늘의 권세, 그걸 가지고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에 대한 징계와 또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가 권징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제도 가운데는 권징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이 권면에서 듣지 않으면 징계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명의 증인을 가지고도,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도 이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교회에 알리고.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그건 공포를 하고 교회 차원에서 그 사람에게 마지막 최종적으로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키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건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용서해 주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요, 교회 공동체에서 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최종적으로 가장 심각한 징계가 뭐냐면요, 출교예요. 출교. 이게 서야지 뭐가 되냐면 교회가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가 너무 많아요. 교단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이 교회에서 죄를 저지르고도 교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내가 여기 아니면 교회 없나?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사기치고 사람들 잘못을 저지르고도 다른 데 가면 땡이에요.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교회가 이런 선과 악에 대한, 의와 죄에 대한 이 심판을 올바르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 인생의 결산을 하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권징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인정해야 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특히 교회의 이름으로 어떤 권면이 일어났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소홀하게 여기고 에이 나 하기 싫으니까 안 해,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이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선과 그 악, 이것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기준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은요, 교회가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또는 교회의 리더십이 신앙의 이름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선과 의를 가리는 일이든 그러지 않은 일이든 우리 일상에 관한 문제를 권면을 하면 그 권면이 곧 하늘에서 풀고 매는 권세를 가지고 하는 권면인 줄 알고 좀 받아들일 줄 아셔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올바르게 세워져서 인생의 결산을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교회가 이런 권세를 가지고 신중을 기해서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올바른 판단을 할 때 증거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징계를 내려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품어줘야 되느냐 이런 판단을 내리고 이럴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것에 의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지금 믿는 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게 뭐냐면 바로 좀 전에 이야기했던 불쌍히 여김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27절을 우리가 참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이 예는요, 주님께서 드신 이 비유는 분명히 무엇에 대한 비유라고 이야기했냐면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천국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듯,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결산을 할 때에 임금과 그 종이 권세, 이 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과 그에 따르려고 하는 그 백성들, 그에 따르는 일꾼들이 어떻게 이것이 결산되어지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종이 빚진 게 많은 겁니다. 주인한테 잘못한 게 많아요. 그래서 주인이 이걸 네가 다 갚아야 된다.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의 죄는 내가 다 갚아야지 해결이 돼요. 갚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갚아야 되는데 갚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간청을 하는 겁니다. 이걸 갚으려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못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여기 빚이 어느 정도 되냐면 24절을 한번 보세요. 24절. 24절에 보면 그 빚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 이 10,000달란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10,000달란트는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노동자들이 20만 년 정도 걸쳐가지고 받는 금액이에요. 20만 년. 왜냐하면 한 달란트라는 것만 해도요, 여기 보면 데나리온이라는 게 있고 달란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 한 데나리온 정도가 일꾼들이 이제 하루 품삯 정도 된대요. 근데 이게 이제 6천 데나리온 정도가 이제 한 달란트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계산해서 이렇게 따지면 이게 한 20만 년을 일해야지 얻을 수 있는 수익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갚을 수가 없죠. 이걸 어떻게 갚아요? 그러니까 갚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주인이 그 종에 대한 느끼는 감정이 생긴 겁니다. 그게 뭐냐면, 얘가 내가 봐도 갚을 수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그래서 그 빚을 탕감하여 줘버렸어요. 없애준 거죠. 그러니까 자유가 된 거예요. 죄로부터 얽매여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보기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그 죄를 탕감시켜 준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수는 없고, 왜냐하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자니 얘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방법을 통해서 죄를 탕감해 주신 거예요. 이 근본적인 마음에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다시 말해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판받고 우리가 그에 대해서 상을 받느냐 아니면은 벌을 받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하나님이 쓰셨던 게 뭐냐면 바로 불쌍히 여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용서에 관한 주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 불쌍히 여김에 관한 주제예요. 이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시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렇습니다. 이 종이 나가가지고 자기한테 빚진 자가 있었어요. 그 빚진 자가
얼마를 빚졌냐면 100데나리온이에요. 그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 아까 한 데나리온이 얼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이 한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 이 비교가 되겠어요? 비교가 안 되는 이 금액을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붙들고 목을 붙잡고 멱살을 잡은 거예요. 멱살을 잡고 결국에는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자기가 했던 주인에게 했던 똑같은 말을 이 사람이 동료가 했는데 용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옥에다 가둬버려요.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다 가둬버립니다. 그때 이 주인이 그 악한 종을 불러다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너는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예요.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너는 용서를 하지 않느냐라는 말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표현이 뭐냐면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너는 왜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용서를 하라 그래요.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말이 좋은 게 용서라 그러죠. 저도 저한테 잘못을 저지르고 저희 가정에 심각한 피해를 줬던 사람, 그 사람이 계속 내 눈앞에서 알짱거리고 그러면 용서할 수 있겠어요? 용서가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마치 일반 달란트 빚져가지고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처럼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근본적으로 내가 누구를 용서하느냐 마느냐, 내가 이 10,000달란트를 갚느냐, 100데나리온을 갚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근본적으로 그를 대하는 그 감정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감정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원수되었을 때에 먼저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사랑을 대표적으로 표현한 하나님의 그 감정이 뭐냐면 긍휼입니다. 긍휼. 사랑이 가장 우리들에게 기본적이고 출발처럼 표현되는 감정이 뭐냐면 불쌍히 여김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나쁘게 대했던 사람,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할 수 있겠어요? 저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어느 날 불쌍하게 여기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화도 나지만 저 사람을 바라보니까 좀 치근하다. 에휴, 정말 불쌍하다.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막 화가 나다가도 에휴, 불쌍하다, 불쌍해. 이런 마음이 확 일어나면 참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요, 이 말을 하면서 동시에 뭘 하냐면 참아주소서, 참지 못하고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용서가 뭐냐? 내 마음속에 완전한 그런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사슬이 풀어지는 그런 단계로 나가는 게 아니라, 용서는요, 누군가에 대해서 상처를 준 대상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참게 되면 그것이 지속되면서 우리 마음속에 비로소 자유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막 화나게 하는 일들 때문에 막 화가 났다가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생겨서 내 마음이 좀 가라앉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기꺼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저 사람을 내가 조금 더 마음이 좀 그렇게 되기만 하면 용서할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또 뭐 그런 비슷한 게 일어나면 또 확 일어날 수 있겠지만 분명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나에게 느끼셨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도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주님이 나를 향해 참으셨던 것처럼 나도 그를 향해 참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결산에서 무엇으로 그 결산의 열매를 얻으려고 하시냐면 우리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원수 같은 대상들을 향해서 얼마나 많이 이루어 왔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물론 결산의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정말 중요하게 주님께서 결산을 다루실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상처를 줬던, 우리를 좋아했던 사람을 좋아하는 거야. 누가 못하겠어요. 우리에게 상처를 줬던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얼마나 주님이 나를 향해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그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는 시간들을 가져왔느냐. 오늘 안 됩니다. 화가 납니다. 그러다가 다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또 참아봐요. 다음에 또 며칠 지나서 또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가 일어나다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또 참아봐요. 이런 것들이 지속되고 많아질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에 좋은 결산을 할 확률이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용서는요, 주님 앞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그 영광 가운데 머물 때, 그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의 피부로 겪는 그 인생의 삶 속에서는요,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는 사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용서를 이루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분노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재판하신다,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완전한 용서를 안 하고 그냥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좋게 여기시고 그렇게 하시느냐? 그 말씀도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는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잘 안 될 때, 그때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죠.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의 결론을 얻게 됐지 않습니까? 그 결산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했던 것처럼 너도 누군가를 향해 끊임없이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좀 참아주고 한 경험이 있느냐, 이것을 물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누군가를 향해 내가 완전한 용서는 아직 잘 안 되지만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좀 참고 있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실 겁니다.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잘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실 때 우리는 더욱더 힘이 나서 더 참고 더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커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될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인생의 결산에 많은 열매들이 맺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